여러분, 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난 것이 먼저입니다. 거듭난 것이 먼저고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줄 알게 되시면 됩니다. 또한 그에게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는데, 낳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랑과 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사랑과 계명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계명 지키는 것을 힘겨워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계명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게 돼서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쁨이요, 그것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아무리 거세게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물론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승리는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렇게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 있다 그랬는데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세례를 받으시죠. 이게 바로 물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강림하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영이 떠나셨다. 그래서 예수는 영으로만 오신 그런 분이지 육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증거가 확정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이 증인이 셋이 있는데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또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증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생,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여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증거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없는 자는 영생이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생명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